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은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고 권세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기사와 이적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며 근 3년여 시간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이미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작은 물고기와 떡 몇 조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귀신을 내쫓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원의 주 메시아 왕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끔씩 이분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살리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소리는 귓등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과 또 자신들의 뒤를, 이 제자들의 뒤를 벌떼처럼 따랐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자신들을 존경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얼마 전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할 때는 큰 무리가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쏙 들어가서 왕위에 오르는 일,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따랐던 그 보상을 충분히 받는 그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껏 고무되어 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신나 있는 자신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내일 밤도 아니고 모레 밤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오늘 밤에 당장 너희가 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 죽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왕위에 오르면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31절의 말씀이 귀에 탁 들어온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모두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에 붙잡혀서 다음과 같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먼저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 외침은 진실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 그 베드로의 그 마음과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큰 문제가 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이 짧은 구절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네,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움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자기 의에 대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롭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헌신적이라는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이후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오늘 밤과 내일 행하게 될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다 알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3번 나를 모른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더 강하게 반발하며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라니까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곁에서 차라리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자신들도 질세라. 그 말에 강하게 동의하며 맞습니다, 맞습니다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밤도 아니고 모레 밤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 밤 주님 곁에는 생명을 걸겠다 했던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주님에게 그 큰 고난이 닥쳐올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래도 그들이 여전히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고난도 없고 손해도 끼치지 않는 주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배부름을 채워주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 함께 있으면 자신들을 명예롭게 하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고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할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곧 등극할 그런 주님만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했던 그 기대, 그 모습과 멀어지자 오늘 밤 당장에 고민도 없이 주님을 버리고 다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유익할 때까지만, 나에게 플러스가 될 때까지만 주님 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목숨 걸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해가 되고 되게 어려움이 되고 내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무너졌을까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아니 평생 사는 동안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나처럼 믿음 생활해야 한다고, 내가 대단히 하나님께 헌신했노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차라리 이런 마음이었다면 자신에게 닥쳐올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부족한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음 중심에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주님과 함께 다니면 제가 스타가 된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무슨 수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주님이 왕 되시면 서로가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에 앉겠다고 싸웠던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눈치 보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목적이 자신들의 유익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정말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주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너희들이 주님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칠 수가 있지? 지금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죽겠다는 이 확고한 맹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소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밤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냐, 주님을 버릴 것이냐, 이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여러분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 당시가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하루아침에 인민재판 비슷한 그 과정 한 번으로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다면, 비록 배신은 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그날 밤, 오늘 밤 배신하지 않았다면 주님 옆에 그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상황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욕도 안 얻어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유익과 상황 때문에 참 주님을 배신하면서 삽니다. 적지 않아요. 그저 좀 덜 벌면 되는데, 그저 좀 덜 누리면 되는데, 좀 덜 배부르게 살면 되는데, 생명을 걸 필요도 없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주님이 얼마든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모습을 듣고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나는 마치 무슨 의로운 사람이나 된 마냥, 나는 마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나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복받을 기대는 있어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 깊은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진짜로 주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더욱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이 모든 삶과 내 모든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천하고 낮게 보이는 그 누군가 앞에서라도, 그 어떤 형제자매 앞에서라도 더욱더 낮아지며 섬기는 진짜 제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어리석은 확신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내려갈 수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겸손과 진실한 헌신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낮아짐의 능력이요 겸손의 능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